우리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꾸중과 또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예배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장인데요. 오늘 나오는 인물인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 유대인을 또 대표하고 있죠. 그 잘못된 신앙 형태를 어떻게 바른 형태, 거듭나서 제대로 된 바른 신앙으로 반응하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참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안에는 놀랍게도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고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실제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도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하신 일이 딱 하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일인 이 일들 여러분 잘 감당하시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전도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전도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먼저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 정부를 운행하지 않는 나라 민족을 볼 때 그 지도자한테도 목숨 걸고 조언을 할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사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를 하는데 그때 두 부자가 나서요. 아리마대 요셉과 여기 지금 니고데모라고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 보니까 몰약과 침향이 나오죠. 당시 굉장히 비쌌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100근이나 사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그가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높은 관리였습니다. 높은 지도자 관리였다라는 거죠. 당시 사네들린이라고 71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대한민국 국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회 기관에 이제 소속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날에 국회의원 되는 굉장히 높은 또 관직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헬라식 이름이 있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헬라 문학과 철학을 통달한 학문도 그러니까 학력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연륜도 많고 직분도 높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목수에다가 젊은 측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사해요?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고매한 인격, 굉장히 사람을 또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원하는, 그렇죠? 학력도 높고 직분도 높고 부자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인간적으로 완벽할 만큼 모든 것을 갖추어도 그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직분에 이제 사회적 이목이 있으니까 이제 그 예수 선생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밤 시간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좀 보면 자극이 될까봐 그걸 좀 지혜롭게 하고자 이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밤이라는 시간이 그냥 밤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복음의 밝은 빛과 멀어진 존재를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 유다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뭐 밤이긴 한데 이게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밝은 빛,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를 요한은 밤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누가 어둠의 자식이죠? 범죄자, 죄를 지어서 막 감옥 가는 사람들, 이런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니고데모처럼요, 굉장히 이렇게 고미한 인격과 모든 걸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보니까 그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죠? 당신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본질적인 말씀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기적과 또 신비한 현상과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어둠, 밤에 속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어떤 그 습성을 가지고 이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말씀의 어떤 중요한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구세주, 왕이라고 여기면 만약에 이제 니고데모가 그걸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면 어떻게 호칭할까요?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했을 텐데 랍비,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둠에 속했다, 밤에 속했다, 즉 전도 대상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만약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자신의 삶의 주권자 이렇게 여겼다면 바로 이제 낮에 왔을 거고 호칭도 주님으로 여겼을 텐데 이렇게 밤에 오고 예수를 선생 정도로만 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어둠에 속한 자고 전도 대상자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뭐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 그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주권이 나한테 임했다라고 이렇게 여기면 어둠이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누구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다른 게 보이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지금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율법도 알고 있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유대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이렇게 전도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3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수로보게니 여인이라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이방 여인이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도움을 거절하면서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수로보게니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제1 전도 대상자를 바로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을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로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혀 교회,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어둠에 속해서 바른 빛된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을 먼저 전도 대상자로 여기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유대인을 제1 전도 대상자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두 부류로 나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두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은 무신론자,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만 머물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막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신약시대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 안 한 사람들, 할례한 사람들 이게 두 부류를 봤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일단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첫 번째 부류죠. 근데 할례를 받는데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세 번째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마음의 할례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광야에서 머물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게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아까 1, 2, 3 했잖아요. 사실 어떤 성경을 대도 이게 다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 탄생할 때 헤롯 왕 1,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알고 있는 신하들 2, 그 다음에 진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박사 이렇게 보면 거기도 세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자꾸 세 부류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류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류들은 이미 교회, 성전,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요. 그렇지만 그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 거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부류들 즉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는 해도 변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중간에 있는 이부류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타락과 죄악이 첫 번째 즉 무신론자 불신자들이 교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금 깨어있지 못한 이부류들을 바른 복음을 전하여 3부류 세 번째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 니고데모를 지금 전도하는 장면에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이렇게 율법과 이런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이런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여 세 번째 부류로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부류에서 세 번째 부류로 바뀌면 이제는 사랑으로 반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연약한 자 있으면 막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품고 기도해주며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삶을 잘 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난 저런 공동체, 난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 1부류가 아니라 두 번째 2부류에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사실 이제 제자들도 다 거의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이 전도 방법을 착안해서
바로 적용하셔서 정말 성경적인 부흥을 이룬 분이 바로 고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평신도를 어떻게 해요? 바른 복음 말씀을 전하여 깨어서 세 번째 부류로 만드는 과정으로 그렇게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셨죠. 또한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이분도 이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전한 복음 신학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여 그들 모두를 다 예수님 닮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나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럼 나도 지금 두 번째 부류인지 세 번째 부류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 알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했죠. 자, 나는 포도나무예요. 누구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게 뭐예요? 딱 달라붙은 가지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붙은 가지도 있고 떨어진 가지도 있대요. 자, 떨어진 가지는 아까 설명한 2부류죠. 근데 가지래요. 근데 붙은 가지는 지금 3부류겠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포도나무, 여기 이 양분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여부, 즉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뭐예요? 관계론적 구원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이란 이렇게 인식으로 뭐 예수 믿어요 하고 이런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과 실제로 교제하며 대화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게 교제하는데 대화를 하잖아요. 말을 하고 말을 듣죠. 즉 하나님과 주님과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이 분명히 교회는 나가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자녀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식사 기도 외에 그냥 하나님을 찾는 어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지금 관계론적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안심할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전도 대상자구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구원은 인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의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주의에 빠진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럼 뭐예요? 구원을 얻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명예와 인정과 이런 좋은 것들을 준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 결과를 주실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원인과 결과를 자꾸 따지고 이걸 자꾸 그거를 생각하고 사는 삶은 여러분 이거는 마귀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주로 하는 말은 뭐예요? 까닭 없이, 즉 원인을 따지는 거고 그 원인에 입각해서 결과가 이래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어도 죄인 됨은 원인이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벌을 내리고 감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부모인데 자녀가 공부 잘할 때만 사랑해주고
공부 안 하면 혼내주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만 따지면 아직 은혜도 모르고 있고 아직 산부로에 해당되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모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세도 마찬가지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 또 잘해주고 못해주니까 싫어해야지.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만 여러분 우리 반응한다면 아직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전도 대상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몇 가지 더 있는데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여겨서 이걸 영적인 유익함도 갖고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세 번째 부른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으면 아직 나는 두 번째 부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바로 어느 부류에 속한지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즉 교회 안에 있는데도 자꾸 원인과 결과만 따지고 있거나 주중의 삶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그분들에게 이런 순수한 복음의 신학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유대인 니고데모를 전도 대상자로 삼으시고 전도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바른 신학을 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핵심 복음을 바로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 궁극적인 만족과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전해주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니고데모는 세상의 권세, 고매한 인격 다 갖췄지만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다 갖추면 그냥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이목도 있는데 굳이 밤에 체면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갖춰져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아무리 많은 어떤 권세와 힘과 돈을 가졌다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요. 교회를 다녀도 참 만족이 없어서 허무함과 그런 허전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결국 나중에 선택받은 영혼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이미 찾은 사람들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돼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쾌락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종교, 즉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요. 종교를 과학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꼭 줄어들 것 같잖아요. 종교를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봤더니 지금 오늘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만족은 신적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인 거에 채워지지 않으면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허무하고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최 선생님,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본문의 니고데모가 이 영적 허전함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질문도 하기 전에 너에게 부족한 게 이거지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선생님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내 내면에 계속 이렇게 죄가 나타나서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마지막 최종적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영혼이 어떻게 만족을 얻으며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도 않았지만 신적인 전지성을 가진 예수님이 직관적으로 이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의 문제가 뭐냐면 영혼이 아까 2부른지 3부른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활 가운데 뭐가 물질적으로나 보이는 게 뭐가 결핍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은 그냥 뭐 된 거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진짜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살피는 이것을 시급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언급하신 아주 중요한 이 거듭남 이게 원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이 원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거듭남은 내가 거듭나야지 이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원어적 의미는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처음에 일어난 일부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다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 뭐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내가 거듭났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요? 이 거듭남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거듭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위로부터. 두 번째 뭐라고요? 처음에 창세 때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거듭남의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은 거듭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할 때 우리 존재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죠? 창세 때잖아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창세 때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인데 그 흙이 아파라 뜻이 뭐라고요? 먼지, 쓰레기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 때 사람의 재료를 쓰레기, 먼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과도하게 그렇게 꾸미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왜요? 나는 원래 먼지고 쓰레기니까. 이걸 모르니까 보이는 모습들을 열심히 꾸미는 거죠. 여러분 그 보이는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학력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막 갖춰야 되잖아요. 뭐 경력이든 모든 거 다 갖추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거기에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원래 먼지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걸로 아무리 치장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라고 알고 우리가 왜 중요해요? 근데 사람 자체가 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재료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걸로 만들었지만 창세기 2장이 나오잖아요. 호흡을 훅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게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줬으면 내 내면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 창세 때부터 설명하신 이 말씀을 모르면 계속 꾸미는 거죠. 모습을 꾸미고 내 생활을 꾸미고 꾸미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뭐 세상의 권세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급이에요. 굉장히 직분도 높고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존재인데 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뭐냐면 자기가 보이는 행위로 열심히 꾸미고 봉사하고 해서 뭔가를 막 이루는 업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행위로 행한 이 모든 거는 전부 쓰레기 먼지 같았네요.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옳은 게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네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래요. 라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고 그걸 아는 자가 삶에서 은혜롭게 반응을 하면 아까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게 거듭남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자 이제 니고데모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7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제가 이렇게 접할 때, 야, 니고데모가 정말 너무 이렇게 정말 모자른 사람 같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못 본 거죠. 제가 그때는 주석이나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럼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최고의 학식자, 최고의 모든 종교적 지식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 배경 주석이나 이걸 봤더니 니고데모는 이미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종교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대 종교들은 전부 거듭난 중생을 얘기했습니다. 거듭나야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의식 중에 이게 거듭났다 그러면 그 우유를 먹겠어요, 진짜. 넌 다시 태어났다고. 그 개념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다른 종교나 유대교까지 봤는데도 뭔가 거듭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야. 거듭난다고 하는데 뭐가 변화가 안 보여. 거듭남을 열심히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봤더니 삶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진리로 인해서 진짜 거듭난 삶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질문한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떻게 그렇게 진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지 거듭남을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식 높은 사람이 그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 진짜 예수님처럼 그럼 실제 삶에 어떻게 그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의 영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웬만큼 잘 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살았어요. 예수 믿어봐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 통해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죠. 고난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하나님 주권하에서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큰 병을 얻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 준 거야 하고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제가 아는 권사님도 사업체를 크게 하셨는데 다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죠. 근데 이분이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다 망해서 막 건물도 넘어가고 다 그래서 너무 슬픈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지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궁금하면 교회 오세요.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고난이 왔는데도 고난을 초월하고 사는 그 놀라운 삶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러한 삶을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이게 물으러 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즉 우리의 전도의 삶이 이렇게 평상시 삶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특이하게 살아서 물을 수밖에 없게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게 이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말로 봐서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겠구나. 성령, 성령 임재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말 안에는 사실은 굉장한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아주 핵심이 뭐냐면, 자, 원어를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물과가 이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물은 성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 개념인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물은 성령이다라고. 이게 거듭남에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심오한 의미가 있는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바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이나 본질적인 어떤 속성을 진짜 성령은 아니면 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때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라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물로 씻고 막 이랬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열심히 연습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성령이라는 본질적 개념, 이 거듭남, 구원을 위해서 물로 이거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눈이 내리면, 그러면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눈이 내린다, 이걸 설명을 그러면 우리 화학식에서 뭐 H2O가 뭐 고체, 기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내린 거다, 이렇게 여러분 화학식을 설명하면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늘에 눈 만드는 공장이 있어. 빵 공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눈 만드는 공장에서 눈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눈 공장에서 이렇게 눈을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이해를 했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 애가 나는 커서 그 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눈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럼 어떻게 되죠? 전혀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설명한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부터 문자가 다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진짜 이 진리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설명하려는 과정 속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지금 성령, 임재 이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의 물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물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구약에 홍해 사건이 있죠? 네,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물이잖아요, 물. 네, 물이 있죠. 자, 거기 홍해 사건 어떻게 돼요? 홍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건넜습니다. 근데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왔죠. 그런데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했죠. 심판. 애굽의 군사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서 이민했는데 거기서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언어를 다 잊어버려요. 그냥 거기하고 동일화되는 겁니다. 이제 3세, 4세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봤어요, 물에. 똑같이 살았는데? 우리도 저렇게 맨날 우상 숭배했는데? 저 애굽의 음식들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만 따라갔더니 산 거예요. 자, 물이 어떤 의미예요? 심판과 놀랍게도 구원을 같이 보여주는 개념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찬양해요. 하나님만을. 보이지도 않는데. 와! 똑같이 살았는데 저들은 다 심판당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고지고대는 믿고 그냥 모세만 따라갔더니 나는 살았구나 하고 막 열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거듭남의 모습이잖아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역사 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통해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성령을 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 아까 처음부터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무모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근데 어디 있대요? 수면 위에, 물로 상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이 영적인 심오한 성령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물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물로 인해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면 이게 성령의 역사야 라고 너희들이 깨닫고 그 성령의 충만함 위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처음부터 이거를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만지볼 수도 없고 눈에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느껴질 수 없는 심한 영적 세계의 이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중심인 성령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게 물이 나는 이미지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줌으로 그거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니고데모가 은혜 가운데 이걸 받아들여서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신비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시어 그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이 보이는 땅은 이제 끝날 것이고 그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 세계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들은 이 여러분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런 개념들을 예수님이 열심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뭘로요? 비유로도 알려주시고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아파르, 내가 먼지 쓰레기인데 이렇게 꾸미면 안 돼, 이런 걸 다 알아가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녀도 이렇게 복음에 정확하게 몰라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보인다면 전도 대상자로 삼으시고, 또한 이렇게 신비한 영적 세계의 이런 내용들을, 이런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바로 예수님처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전도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또한 이렇게 핵심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달아 전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